예, 여호수아 10장 3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는 아모리 소수 5암을 죽여서 그 굴에 넣고 이 막베다 굴에 넣었는데, 막베다 굴은 양 우리 교회 공동체이면서 개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오늘 36절서부터 보면은 이제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에글론까지는 이제 우리가 나타나지는 현장에서 이제 우리의 헌신과 이런 것들인데, 헤브론으로부터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신적인 차원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헤브론은 기본적으로 연합이다, 마법사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헤브론에 올라왔을 때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왕의 임직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한 7년 정도 왕권을 감당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40여 년간을 왕의 사명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서게 되는데, 이 헤브론은 연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합은 하나님 쪽으로 연합이고, 하나님 쪽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지 않은 사람은 어느 쪽에 있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사단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리고 성에서도 나합이 나라는 존재이고 내가 음란한 존재로서 새롭게 그 영이 깨어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는 우리의 영이 깨어났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비로소 깨어나는 순간은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홍해를 즉각적으로 십자가 때문에 광야로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광야에서의 영이 깨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영의 깨어남은 이 여리고 성에서 홍해를 건너서 여리고 성에서 깨어난다라는 것으로 그 라합의 고백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헤브론은 이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나타나는 부각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은 이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가 되었다 이제. 그리고 결혼하는 상태가 된 부부가 된 것 같은, 우리가 이제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신부 타령을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여기 헤브론까지 와야 돼요. 헤브론까지 와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성정과 예수님의 그 사고가, 예수님의 움직임, 눈빛, 그 예수님의 모든 몸짓 속에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웬만큼은 느낌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남들은 몰라도 남편의 눈빛이나 이런 거 봐서 지금 우리 신랑 화가 났구나, 웃고 있지만 화가 났어,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남편이 화가 났는지 삐졌는지 이거 도저히 눈치를 채지 못하면 이거는 부부라고 하기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헤브론에 올라왔으면은 이 부부가 되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연합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알이 예수님과 그 사단의 그 세력을 표현할 때 바알이 그 사단으로서의 그 강력한 세력을 보이는 게 상대적으로 바알이에요. 그래서 바알도 결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알이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기 전에는 사단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합의 이름은 창녀다라는 뜻이 그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합은 창녀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강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단에 의해서 음란한 존재였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하게 되면서 이 음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부로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실존이 바로 이 헤브론에서 나타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다윗의 그 믿음을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근가은과 보석으로 이루어진 성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실체가 이렇게 근과 은과 보석으로 나타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정말 우리가 이제 꿈꾸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 술람미 여자의 믿음이 이에 준해 가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에글론에서 우리가 그 믿음이 온전히 완전하게 세력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 있는 것에 대한 선언과 구별 없는 그 생명과 연결되어지지 않은 희생과 헌신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또 주님께서
전혀 값이 없이 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서 금과 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 예수님의 본체에 대한 이해도와 믿음의 세계가 온전히 서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 헤브론의 세계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상황, 부부가 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이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그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어서 그 성읍을 점령하고, 예, 그래서 이 믿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점령하고 그 왕의 세력, 사단의 세력, 그 앞에서는 우리가 기도로 공격해 들어갈 때 이 성이 우리를 기도를 무시하게 하는 그런 발언들로 공격하는 것처럼 이 왕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과 그 속에 속한 성읍들, 그 중에 모든 사람, 네펫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 뻗어나가는 모든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루터기까지 없애버리는 그런 공격력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고 에글론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예, 그래서 에글론의 그 속임을 깨닫는 것처럼 이 헤브론에서부터는 신적인 차원에서의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세력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38절에 드빌에 이제 이르러 나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헤브론이 이제 연합하다, 결혼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사단 쪽에서는 마법적인 성향인 거죠. 무당의 세계를 넘어서 그 무당의 세계를 넘어가면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나타나는 게 이 신탁의 의미고 성소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드빌에서 다시금 나타나게 되는데, 이쯤에 왔으면 사단으로 완전히 빠지든지 예수님께로 완전히 빠지든지 하는 그런 엄청난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당 쪽이거나 아니면은 뭐 스님이나 아니면은 수녀나 신부나 아니면 이슬람의 영적 지도자거나 이런 사단의 그 리더나 뭐 사탄 숭배자들이 있다라고 하거나 이런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드빌이 바로 신탁과 성소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적으로 완전히 존재하는 어떤 끈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볼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목회자거나 영적 파워를 자랑하는, 그리고 철야를 늘 하는 권사님들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남자 장로님들은 거의 대부분 철야나 기도의 세력으로 거의 대부분 나오지 않기 때문에 타이틀은 장로의 급으로 있지만은 실상 영적인 파워는 남자 장로님들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여자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믿음의 그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는 권사님들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이 바로 드빌에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이 드빌에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감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그러나 수준에 있어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성과 아이서를 공격해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아모리 족속을 공격하면서 지금 엄청난 세력 속으로 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거룩의 수준으로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드빌은 그 옛 이름으로 기라세벨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큰 가지다. 그리고 여기에 기본 어글이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히이족 속의 기본의 세력에서 네 성읍에서 기란 여아림에 나오는 그 이름, 드빌의 옛 이름이 기라세벨이에요. 유사하죠? 예, 그래서 큰 가지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기본 어근에 바닥을 깔거나 성전을 세우다, 세움의 원리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도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할 때 그 세움의 원리가 바로 이 원리다라는 거죠. 예, 거기서도 바닥을 깔고 성전을 세우는 믿음,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는 믿음의 원리가 함께 구약이나 신약이랑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드빌에는 성소의 믿음의 세계, 성전 안에 성전들의 제단을 넘어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금과 은의 믿음 속에 들어가는 실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세계에 있어서는 금의 믿음,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금과 같이 정관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솔로몬이 그 히람에서 레바논에서 금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다, 백향목을 끌어왔다.
이런 모든 것들이 솔로몬의 믿음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성읍들도 다 점령하는데 여기도 공격은 칼날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이렇게 지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 결국은 말씀이 항상 메인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상, 기도원의 그 이상, 레바논과 히위 족속의 헬몬의 이스라엘의 세계까지 올라가는 것은 이거는 설명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언급을 하는데 아가서에도 나오고 뭐 11장에도 잠깐 나오지만은 이 세계는 설명을 해서 알 수 있는 그 세계는 아닌 것 같고, 그 세계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뭐 몇 명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는 거의 기브온까지 설명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브온에서 타협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브온의 내용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기브온도 공식적으로는 비밀에 붙여진 그런 상황처럼 설명이 되지만은 이 기브온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기브온을 들어갔을 때 네 성읍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브온과 그비라와 구헤롯과 기란 여아림. 그래서 여기서 들어갈 때 우리가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공격해 들어가는 포도주의 입장, 죄의 문제인 거죠. 죄의 문제를 우리가 존재에 있어서 죄를 호흡하듯이 죄를 짓고 있는 이 죄의 실존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죄의 실존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이 우리를 전방위적으로 공격해내는 모든 것들, 이 아모리 족속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계, 이 가나안 7족속이 선언하는 모든 세계,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지금 나오는 모든 성읍에서 말하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다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는 거죠.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강도나 이러한 것들은 그 죄의 열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열매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 연약한데, 이 기브온이 오면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으로 표현하면서 이 포도주의 세력, 죄 문제를 공격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도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음의 세계 속에서 공격해 들어가서 그 세계, 그 죄의 실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그 사명이다라는 것이고,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으로 옷을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반대쪽으로 적극적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옷이 다 낡아진 옷을 입고 있는 거고, 이 신도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도 적극적으로 공격해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약세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공격해 들어가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식도 이 말씀을 깨닫는 것에 있어서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빵 부스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빵의 온전함을 먹지 못하고 부스러기만 조금 먹는 상태에 이 말씀의 이해도가 그와 같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물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전의 믿음을 이루어가는 이 히기족 속의 네 성읍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 이상의 헬몬의 이슬과 그 밑에 레바논의 믿음의 세계를 얻는 것들은 더 난이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믿음의 세력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보다 더 이렇게 설명을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기본까지 설명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드빌까지 오게 됐는데,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면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예, 그래서 우리가 흰옷을 입게 되면 헤브론, 그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예,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드빌에 이르는, 그래서 신탁 성소에 이르는 입장이 되어서 그 주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영의 이끌림만 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그 산지와 내게가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갇혔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기에서 그 온 땅 그 산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산지에 거하는 여부스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이 족속, 히위 족속이 이 산지에 거하는 족속들인데 산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산지는 흐릿하게 보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산지는. 그래서 이 흐릿하게 보인다는 거는 뭘까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의 세계가 보이나요? 전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대충 보는 것도 어렵지만은 이 문자적으로만 알아도 이 문자적으로만 알아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전혀 모른다고 그러긴 그렇지만은 흐릿하게 보이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해족속도 그렇고 희족속도 그렇고 생명의 그 영향이 그 생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그 희족속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어떻게 우리를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사람의 문화권에서 우리가 숨 쉬는 호흡하는 것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우리를 속이고 모든 것에 있어서 속이고 있는가. 이 죄의 모양이 이만큼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을 만큼 이 아모리 족속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단의 센터인 아모리 족속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사단의 세계가 이렇게 넓게 강하게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희미하게 보여서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거죠. 산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모르고 아모리 족속을 잘 모르죠.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 어떻게 사단이 전방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세상 모든 것에 있어서 창세기서부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이후부터 우리를 모든 것에서 속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희미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사단한테 속고 있는 것들이 것이 99.9%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보된 믿음은 재단적 믿음과 생수를 끌어오는 정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과 합친한 그 내용도 다 소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네바논과 헬몬에 있을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 희미하게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게부는 바짝 마른 상태의 가뭄, 그 사막을 선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뭄은 생명이 고갈된 상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십자가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바로 홍해를 지나 광야에 들어간 것 같은 그것을 법정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신존에서는 그렇지 못하죠. 신존에서는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이 광야에 홍해를 건너 늘어와 있긴 하지만은 이 애국적 마인드를 갖고 있고 애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네게부다라는 거예요. 사막, 바로 생수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아주 건조한 상태의 믿음의 상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나타나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 네게부 사막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엘세바가 7개의 우물을 가고 있지만 거기에 배경은 사막이다라는 거죠. 이 밑에 남쪽 지방에 있거든요. 남유다 그쪽에. 그렇기 때문에 이 네게부가 이 사막에 7개의 오아시스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은 부족하지 않지만은 그 배경은 사막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네바논, 헬몬의 이슬이 있는 그쪽으로 희족 속에 있는 생명의 축소인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막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7개의 우물을 갖고 있는 상황까지 나아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묘 막벨라 굴의 내용이 헷족 속에 속한 아모리 족속의 땅에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그 굴을 샀기 때문에 헷족 속과 아모리 족속을
공격해 들어간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에브론은 사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가 그 기본 위에 태양아 머무르라 이렇게 하고 아얄론 골짜기에 달아 머무르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른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막벨라 불을 통해서 선언되어지는 믿음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그 네게부에 대해서 사막, 바짝 마른 그 사막과 같은 땅에 대한 선언은 그렇고 평지는 이렇게 우리가 평지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평지는 그 다윗의 표현으로는 정직한 길을 갈 때 자기에게 좁은 길로 고난의 길로 인도해 달라. 그러면 내가 정직한 영을 새롭게 되어지며 정직의 영을 붙잡게 될 것이다. 주님 나를 이 고난의 길로 인도하셔서 나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의 기본 어근은 뭐냐면 겸손하게 하다, 낮게 하다, 천하게 하다, 모멸감을 주다, 무시를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생활 속에서 무시받거나 업신여김을 당하는 쪽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수모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좁은 길이라고 이렇게 칠 때 이 평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한 길의 평지가 아니라 약간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는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일반적인 성도들의 믿음의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사지는 이게 기초 파운데이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비탈길, 추락한다라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쫄딱 망해가지고 주님께로 와가지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암에 걸렸습니까? 막 이런저런 사연 속에서 우리가 추락하는 그 상황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는 베이스가 된다.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것은 출발선상에서 선언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는 것에 있어서 유산 상속의 그 뜻에 그 가난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사지가 아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느낄 때는 참담하고 처절하고 절절하고 헉헉거리는 인생의 삶의 내용이라고 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기본기가 닦여지는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지와 사막과 평지와 경사지가 다 동원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 좁은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강도성에 있어서만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친 그런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 여기는 아브라함이 부엘라 헤로이 거기 하갈이 우물 하나를 발견한 그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 하나를 발견할 때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그 장소에는 항상 거룩과 아이성 이런 상의 이 사이에 있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세력과 아이성과 베델이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아이성은 북해덤인데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중간에 있는 것까지 표현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도 이 사막에 있는데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탈출하는 그런 탈출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광야에서 탈출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그런 믿음의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막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건조함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광야는 그리고 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몰려서 어디로 가냐면 항복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수가 흐르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가사까지 이 사막에서 가사는 강하다, 난폭하다 이런 뜻이 여기는 블레셋의 영역인데 이 블레셋의 영역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공격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온 고센 땅. 고센 땅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크게 보자면 사막과 블레셋의 세력과 고센 땅, 이집트의 세력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레바논까지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 기브온까지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고센 땅은 애굽에 속한 고센 땅이죠. 그래서 여기는 애국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스라엘에 속하면서도 애국에 속한 이런 세력들,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죠. 50% 이상. 이런 사람들, 그리고 기브온, 천국의 믿음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이 기브온이죠. 작은 언덕이라는 그런 곳이 많은 지역이다라는 뜻이에요. 기브온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인 거죠. 여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가데스 바네아 그 사막과 같은 사람, 가사 같은 사람, 상하고 막 그런 사람, 남북한 그런 믿음의 세계인 사람, 고센 땅, 애국적 성향인 사람, 기브온, 천국의 믿음을 갖고 있는 이러한 전체적인 세력이 산지와 네게보와 평지와 경사지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딱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서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건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단번에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공격하는 이 세력이 사실은 여기에서는 전쟁의 형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조금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내시는 생명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약의 조명이 되면서 이 생명으로 완전히 드러나는 빛의 영역으로 나타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단의 영적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단번에 빼앗을 수 있는 그 문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 길갈 진영,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길갈에 서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서 있는 여호수아를 보게 되는 거죠. 진영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울타리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타나지는 이런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인 것 같지만 실상 아버지께서 이 속에 이 생명으로 끌고 가.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길갈 진영으로 와서 자기의 삶의 영역 속에서 여리고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금과 은과 남녀노소, 양과 소, 그 나귀와 공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늘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을 하는 자세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금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단번에 이 빼앗을 수 있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단번에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상황으로 진입된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진도가 나가는 거는 틀리겠지만은 어쨌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 세계의 역사, 애굽까지 온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내시고 그 속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력이 이 성경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은 이 길갈 진영, 자기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리고성에서의 신앙관이 굳건하고 분명하게 서 있을 때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그 사단의 아모리 족속의 그 센터를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공격하여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이 길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길갈에서 영적 전투를 하는 자세를 늘 취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복잡하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다 포진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삶에 다 진영으로 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을 사단의 진을 회파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막연하게 생각되어지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면서 공격해 들어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 문화와 전통 속에서
다 거미줄처럼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신부의 믿음을 꿈으로 이상적으로 감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영적인 지혜와 총명과 논리와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깊고 넓게 그리고 높이 세워져 가는 저희들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모리조 속의 속임수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조명과 생명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소망과 유일한 사랑이 되신 주님 감사 영광 찬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